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의 뜻이 아니고 이 성경 밑에 관주에 달린 것처럼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세메이온, 다시 말하면 영어로 사인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가는 그 첫날 제가 이정표를 잘못 봐가지고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차를 타고서 한 12시간 정도를 운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기로 해서 갔었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가지고 20시간 넘게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빨리 도착을 해서 그래서 밤늦게라도 한숨 자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아예 밤을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첫날 수업마저 늦었어요. 이정표를 잘못 보면 우리는 잘못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도 교회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사인판을 주셨어요. 두 개의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큰 이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사인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인판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는 뭐냐 하면은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다름 아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것,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 고난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12별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인판입니다. 특별히 12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주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사인판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해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낳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낳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이 땅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사인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시선, 영적 그 시선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적, 그 사인판은 뭐냐 하면은, 보라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꼭 자기 자신이 왕관을 쓴 것처럼, 자기가 이 땅의 왕인 것처럼 왕 행세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거든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꼬리 하나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얼마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인판은 뭐냐 하면은, 바로 9절에 보시면 그 큰 용은 뭐냐 하면 붉은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긴 거다. 그리고 9절 끝에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내쫓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판이 뭡니까? 그것은 이 큰 붉은 용,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핍박과 시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마귀는 패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쫓긴 존재, 멸망당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인판은 뭐냐 하면,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의 큰 이적, 표적이고 사인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는요, 오늘 4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잖아요. 마귀는요, 교회를 또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삶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탄과는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활개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사인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삼키고자 하는 거죠.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삼키고자 하는 그 마귀의 영적 싸움,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여자가 도망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바로 광야 같은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이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없을 때 이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없을 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영적 싸임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오늘 6절 끝에 부분에 보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은 그냥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디모데서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하면은 이 믿음의 싸움은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게 싸움이 되는 거냐 하면 자꾸 속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곳은 나를 새롭게 양육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기는 비결, 그것은 분별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잖아요.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워요. 사자들도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데 마귀가 패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용이 내쫓겨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정체는 뭐냐 하면은 온천하를 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교회를, 성도를, 이 땅을 넘어뜨리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죠. 네가 그래서 목사냐, 네가 그래서 장로냐, 네가 그래서 권사냐, 네가 그래서 집사냐, 네가 그래서 성도냐, 네가 그래서 쓰임 받겠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겠냐.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수련을 받는 기간,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아도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드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면서, 너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고도 목사가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꾀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가, 이렇게 이 못난 놈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선함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세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가 이제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이 가장 우리의 삶의 시험이 혹독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영적인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꼭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개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꼭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적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60일 이 한 떼와 두 떼 반 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당하는 환난,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판인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엄청난 빛나는 왕관을 쓰고 꼬리 하나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다 그냥 하늘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입에서 강물을 토하는데 막 나를 쓸어갈 것 같아요. 여러 어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막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나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마귀는 큰 용처럼 보여도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거, 그 참소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겠냐, 그래서 네가 쓰임 받겠냐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예술의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슴으로 말씀이 살아서 증거되게 될 때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진정한 이적, 그것은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쓴 존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